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외로움을 아시고 유일한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없도다.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묘를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주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비길 것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네.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드리네.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곧 나의 기도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걸음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모든 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지금까지의 찬양이 우리 마음의 기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시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진리로 감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께서 세상을 이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고통과 두려움이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이를 주장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매일의 삶을 우리가 세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들벅교회는 25년 남은 100여일을 이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만족감과 감격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훈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이날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더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좀 바빠요. 잠깐만. 인사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마이크 한번 확인. 일상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차렷 경례. 지난번에 했던 건데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연히 겹쳐서 하여튼 제 헌신 예배처럼 비슷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에 이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논문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보고 나서 그런 연구들을 다 살펴보고 또 실험한 것들을 다 살펴봤더니 인간에게는 이러한 심리적 원리가 있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특징 또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논문에서 논문의 제목이 그 원리를 의미합니다. 잘 안 보이죠? 근데 되게 제목이 심플하고 깔끔하고 명료한데, 결국 인간의 심리의 핵심이 뭐냐, 아니 심리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더 강하답니다.
영어로 the bad is stronger than good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게 좋은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인간의 심리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뭐가 나쁜 게 좋은 것보다 더 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런 거예요. 즉 인간이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렬하게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으로 내가 부정적인 것을 느꼈으면 그것과 동일한 강도의 긍정적인 걸 느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렬하고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관계도 좀 그런데 우리가 A와 B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관계가 되게 좋다가도 그리고 서로 좋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더라도 한 번의 배신이나 한 번의 모욕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 친절한 관계가 쉽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더 훨씬 크고 강력해서 좋은 상호작용을 계속 하다가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한 번 나오면 그게 관계를 깨트린다는 의미죠. 기억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이게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즉 사람의 어떤 인지나 감정이나 이런 그것으로 바탕이 되는 관계 안에서 나쁜 게 좋은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느끼고 인지하고 감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꽤 의미 있다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나 이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개념으로 연구를 좀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녀 관계, 특히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런 하나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긍정적 상호작용 5개가 부정적 상호작용 1개를 겨우 상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이제 관계하다 보면 부정적인 상호작용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잘하고 막 베풀고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하나 발생하면 5개를 상쇄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피해 주는 게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잘해주고 좋은 것으로 대하는 것도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겨우 상쇄한다고 그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계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심리의 본능적인 거란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먼 관계보다 어려울 때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좀 관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많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면 관계가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걸 지키거든요.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예의가 좀 무너지잖아요. 예의를 서로 잘 가깝겠다 보면 예의의 강도가 좀 낮아지고 따라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죠. 가뜩이나 가까운 사람하고는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관계가 그렇게 안 친한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로 잘 사는데 오히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이러한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이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편향되어서 좀 왜곡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심리 혹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건과 정보가 긍정적인 사건보다 더 강하게 오래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부정성 편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에서처럼 같은 크기의 부정한 것과 같은 크기의 긍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정한 것을 더 무게 있게 바라보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부정성 편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성 편향을 우리가 아까 본 것과 같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좀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가 왜곡된 생각과 인지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게 본성적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근데 대체 왜 인간은 그럼 이런 부정성 경향을 갖게 되었는가? 요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런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경향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보통 이제 진화 심리학으로 보통 이해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볼 때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부정적일 때 크게 느끼는 사람이 생존율이 높다, 뭐 이런 개념인데, 물론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걸 약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자면 저는 인간의 이런 부정성 편향인 어떤 특정, 이런 특징이 사실은 저는 죄성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정성 편향이 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걸 또 그냥 성경적으로 완전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이런 부정성 편향이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 관계잖아요. 그 옛날 시대에 형제라면 요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친밀한 관계예요. 서로의 생존을 서로가 도와주는 진짜 완전한 친밀한 관계인데, 좋은 관계가 많았을 텐데 단지 열등감 하나로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좋았던 일도 많은데 열등감이 벌어지는 그 한 상황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부정성 편향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 열등감 하나가 너무 확대돼서 좋았던 관계를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죄성, 즉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받은 은혜에는 사람들이 둔감하게 되고, 한 반면에 서운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나오는 죄성의 한 부분이다. 죄성이 드러나는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런 부정성 편향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꾸준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직접적인 인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율법까지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맺는 계약까지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가서 곧 그 은혜를 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배고파요. 이제 이렇게 돼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부정적인 이 상황을 훨씬 더 확대해서 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내가 이집트에서는 마음껏 먹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낸 겁니까?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것도 일종의 부정성 편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은혜의 크기와 어떤 깊이는 쉽게 잊어버리고 둔감해지고, 나에게 앞에 있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 일종의 이것도 부정성 편향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것이 이 패턴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그 이후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부닥칠 때 그것 때문에 되게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바알을 섬기면 먹을 걸 충분히 준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외세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또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이 된 후에 조금 있으면 다시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사실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일종의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정성 편향에 시달립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더 크게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축소시키고
그곳에서 왜곡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진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이 부정성 편향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알아야겠구나 하는 건 분명하고 이것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한데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운 것은 이것이 본성적 특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늘 부정성 편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안에서 문제 해결 방식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평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우리 안에 평안을 찾는 것, 우리 안이 평안한 하나님의 샬롬과 에이렌의 상태를 잇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없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뛰고 체력 단련인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체력은 하나도 없는데 뭐 가마차기 연습하고 드리블 연습해봤자 10분 뛰고 나서 숨이 헐떡헐떡해서 못 뛰면 그건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운동 선수의 제일 기초적인 건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평안을 잘 관리해야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근데 이거 평소에 잘 관리할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게 문제. 이걸 관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평안이란 걸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고 이 평안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해야 되느냐고 할 때 뭐가 아니라고요? 고난과 갈등과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생기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난과 갈등과 두려움과 상실감이 없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러한 고통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상태요 에이렌의 평안의 상태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제 마음에는 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내 문제가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나의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건가? 라고 고민될 수도 있죠.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제거해 주신 부분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윗,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다윗이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 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울은 그러면 그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사역을 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원하시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평안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걸 약간 표로 구성하면 약간 이런 건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고독의 문제도 있고 상실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해서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현재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면 우리 안에 내가 받고 있는 은혜는 한 요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요 상태가 된 상태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현재 대부분의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태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요 상태는 왜곡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현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정성 편향이 되어서 이게 약간 왜곡된 상태라는 게 오늘 그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고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크게 막 불안하고 지금 막 평안을 못 찾는 이유는 뭔가 왜곡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원래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곡됐다면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교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교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을 만약에 교정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는 지금 은혜가 이만큼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한 요 정도의 크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서 왼쪽 상태로 우리 상태가 현재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교정해야 됩니다. 즉 실제로 우리의 평안이라는 건 오른쪽 상태예요. 즉 이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혼란의 문제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여서 비록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은혜가 이것들을 질서 있게 배열해 놔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엔 여전히 평안함이 감도는 상태, 요 상태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상태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왼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부정성 편향 때문에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우리 안에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성 편향의 왜곡을 교정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교정을 매번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 교정이에요. 어떻게 이걸 교정할 수 있는가죠? 본성에 가까운 부정성 편향을 그럼 어떻게 교정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세우고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이고 풀어야 될 과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지만 본성적이라서 부정적인 게 늘 크게 보이고 크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아파 보이는데 사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되게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요? 부정성 편향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서 안에 평안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사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어떻게 교정하면 되냐면 우리의 감각이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는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고 은혜에는 둔감한 상태가 현재 우리의 상태잖아요. 이게 부정성 편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우리가 되게 둔감한데 고통에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교정하면 되느냐?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되냐면 고통에는 둔감하게 되고 은혜에는 민감한 상태로 바꾸면 됩니다. 강박적으로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은혜에 둔감하고 고통에 민감한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은혜에는 민감한 사람이 되고 고통에는 둔감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 문제인 거죠.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죠. 사실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면 뭐 우울증과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신적 병들은 사실은 이런 부정성 편향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에 너무 민감하고 우리의 감사나 은혜에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나 뭐 불안, 공황장애 그런 치료를 할 때 물론 약물 치료도 하지만 함께 이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인지적으로 생각하고 특정하게 생각하고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이 방법을 치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적인 거지만 그것을 우리의 인지와 행동으로 교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걸 내 인지력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새로운 인지와 새로운 방식과 행동으로 이걸 고쳐 나가는 게 인지행동 치료인데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 부분이 꽤 많은 그리고 꽤 좋은 결과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왜곡된 사고를 인식하고 내가 왜곡됐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고 건강한 행동과 습관의 반복을 통해서 감정과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이 심리치료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게 내 인지적으로 가능한가? 인지적으로 훈련하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저는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본성적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 변화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지행동 치료 이를 넘어서 훨씬 더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행동 방법이요. 인지행동 치료가 원조가 어디냐면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모든 것이, 자, 여기에 모든 것이는 사도 바울이 지금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돼요. 이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 교회를 위함이니, 너희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 목적이 뭐냐면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바라봐야 될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상태. 그 평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는 것. 풀면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16, 17,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교정하고 있는지, 부정성 편향을 교정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은 뭐냐? 그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지금 8절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면 환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으며 박해를 받고 있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있다고 앞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맞아 쓰러지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울의 지금 현실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사람은 지금 낡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 우리 육신의 사람이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찌 보면 그냥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나는 지금 되게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나오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아울러서 이것을 지금 보이는 것이라고 또 하나 특징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은 보이는 환난을 통해서, 실제적인 환난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사람들이 낡아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16, 17, 18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럽고 지금 막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내 속사람은 지금 새로워지고 있어, 이렇게. 여기 낡아진다는 게 후패하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면 새로워지는 것은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낙심하지 않고 더 풍성해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상태,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 무언가를 재해석하고 재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첫째, 뭐냐면 환난을 일단 재인식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환난을 지금 어떻게 새롭게 인식했냐면, 이것은 잠시 있는 환난이야. 그리고 이 환난은 경한 거야, 가벼운 거야 라고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환난은 끝날 것 같지 않고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 사실은 내가
부정성 편향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새롭게 인식했냐면 야 이거는 잠시 있는 거야. 오래 안 가는 어려움이고 이거 어려움 이거 가벼운 거다. 이렇게 재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중하고 크게 보이지만 지금 의식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봐서 야 이건 잠시 있는 거고 이거는 경한 거야. 이거 가벼운 거야.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죠. 또 하나 뭘 재인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재인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을 재인식해서 그 영광이 영원한 거고 그 영광은 중한 거야. 이렇게 지금 새롭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상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화시킨 거냐면 나에게 있는 환난, 현실적으로 이게 원래 크게 보이고 여러분 환난이 이렇게 크면 은혜가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걸 재인식한 거냐면 환난은 작고 잠시 있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는 훨씬 중하고 영원한 거야를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은혜의 눈으로 다시 봤더니 내가 편향되어 있네. 제대로 보면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아라고 본 거겠죠. 즉 그래서 영광을 재인식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18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이렇게 재인식하고 환난과 은혜를 내가 느끼는 거와는 다르게 원래대로 재인식을 한 이후에 뭘 바라본다고요? 영광에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나는 이 영광에 주목하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겠어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은혜가 우리의 고통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는 만들겠어. 그겁니다. 즉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고통은 그거에선 주목하지 않고 우리는 늘 고통을 주목하고 그게 커 보여서 주목하지만 그걸 안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주목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이게 길어봐야 내가 죽을 때까지이지 않겠어 이 정도의 감각이 생기면서 그 안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내가 늘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의 이야기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부정성 편향으로 보이는 눈앞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교정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편향되어서 너무 크게 보이는 문제들을 그 은혜에 상대화시켜서 작게 보이는 실제로 작은 거니까 작게 보고 그것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 평안을 누린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전부터 인지적 치료 행동을 이렇게 잘 해왔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인지적 행동 치료라기보다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함이 있다고 믿지만 과정은 비슷한 거예요. 결국 인지행동의 치료 이 부분이 원조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방식을 계속 써왔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방식을 늘 써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묵도할 때도 봉독해 들었던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 이걸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하죠. 되게 지금 평안함을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미래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지금 다윗은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어디서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서 되게 불안한 상황임을 어디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 쫓기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즉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뭘 맨 처음에 얘기해요? 뭘 우선시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선해서 앞에 놓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이 고백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에게 어떠하신 분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앞에 두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선시하고 그 진리를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이 고백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뭘 제어해요? 이 진리,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현실을 극복해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평안을 유지하고 있지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도 막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고 사람들한테 쫓기며 살았습니다. 죽을 위기도 수없이 넘겼고요. 그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없애준 게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진리를 주목하고 자기가 놓여져 있는 현실을 제어하고 지배하여서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굳건히 살아간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어찌 보면 편향적 우리의 인식의 편향을 자기 스스로가 고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수정한 겁니다. 눈앞에는 어려운 현실,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배고픔이 눈앞에 있지만 이거 사실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자기의 인식을 교정하면서 진짜 진리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랬고 사실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즉 이 방식, 인지치료예요.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은혜와 고통을 새롭게 재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 방식은 다윗과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해왔던 방식이고 해야만 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옳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방식에 우리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로 오는 어려움이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 방식을 빨리 우리도 수련하고 훈련해서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을 얻는 기술 또는 어떤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평강에 이르는 길. 첫째,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정성을 편향하는 특징이 있음을 인식하자. 일단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성 편향에 내가 기본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 목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목사가 뭐 잘못한 게 하나 있겠죠. 제가. 근데 사실 잘한 건 훨씬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한 건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편향된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 정말 믿고 싫은데 어찌 보면 내가 좀 편향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 인식에는 부정적인 것을 내가 편향적으로 더 크고 중하게 보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그걸 먼저 아는 것, 인식적으로 아는 게 첫째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은혜가 고통을 제어하는 평안에 이르기 위해서 이 편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꼭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나의 편향된 본성적인 나의 인식과 감각과 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아셔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울처럼 의식적으로
은혜에는 민감하게, 고난에는 둔감하게 바라보고 훈련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게 저희가 지금 100일 동안 하자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계속 적어 나가자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내 은혜를 더 없는 은혜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고 있지만 감각하지 못해서 둔감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은혜를 잘 발견해서 그 은혜에 민감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 은혜가 민감해져서 내 은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내 고통에 대한 민감도는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그냥 조금 중화하게 생각하셔서 좀 열심히 정진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또 중하며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잠시 겪는 경한 고난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로 고난을 지배하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눈을 떠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눈을 떠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했던 말씀, 에베소서를 위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봤던 기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줘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면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편향된 시각과 감각을 교정시키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바라보기를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 은혜에 도달해. 그러므로 너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어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내 은혜는 민감하게, 일단 그거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내 은혜를 더 민감하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질 테니까요. 매일매일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던 저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으며 중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갖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그 은혜에 둔감하여서 익숙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어려움에 집착하고 그곳에 시야가 고정되어 때로는 불만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경한 이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평안이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이제 그 100일 프로젝트 3주차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요쯤 되면 이제 약간 루즈해질 때도 됐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저희가 좀 어려운 현실을 맞아왔어요. 명절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맞아서 요게 약간 이제 허들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겨서 우리 100일까지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요거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운동하고 이제 자기 나름 이제 건강 뭐 이렇게 지키겠다고 저희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예전에 그 올해 초반에 열심히 운동하다가 제 종아리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운동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막 몸도 좀 느낌도 달라지고 되게 좋으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더 하려고 조금 더 욕심 내다가 무리해서 쓰러진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잘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면 안 되고, 저도 운동 매일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일주일에 4일 이렇게 지정해 놨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매일 내가 어떤 특정 너무 어려운 딱 그 기준선을 정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가 무리하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내가 약간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스스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한번 처음에 적었다가 하루에 내가 뭐 5km 뛰겠다 뭐 이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4km로 줄이셔도 되고 3km로 스스로 줄이셔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조절하시면서 그거 잘 맞추시고, 또 하다 보니까 요즘 동그라미 안 되고 한 세모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죠. 자기가 볼 때 뭔가 부족해서 세모 치신 분이 있는데 세모도 나중에 다 인정해 준다 점수로. 그러니까 세모도 다 인정하니까 세모 나름 적당히 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이렇게 제가 막 이거 그러니까 너무 본인에게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여간 끝까지 완주하는 걸 목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또 명절에 또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가면 못할 수도 있는데 짬 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렇게 한 성경 읽는 것도 한 50분이면 5분 10분이면 되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평소에 생각하면 오늘 감사할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성실하게 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이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샬롬을 통해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감격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명절이라 또 명절식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돼요.